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좋아요.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짐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의 한 돌을 가져다가 대게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로하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봄에 잠깐 꾸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 며칠간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잔잔하게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 꿈속에서 깨어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우리의 부르신 곳은 바로 이 땅, 미국에서의 이민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제 이 금요 예배를 어떻게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요 근래 며칠 새벽에 읽는 본문이 창세기거든요. 바로 그저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그 이 본문, 이 야곱이 사닥다리로 하나님 만나는 이 꿈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혼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홀로 잠들게 되고 그 꿈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 말씀이,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어떤 인물로 딱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야곱은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발 뒤꿈치를 잡으며 태어났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털을 온몸에 붙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형인 척 연기를 했었죠. 또한 이 본문 뒤쪽으로 가다 보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간이나 봉사하면서
긴 세월을 머슴처럼 일할 정도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었을 때는 그것을 이루려고 온갖 안간 힘을 다 쓰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계산이 아주 팍팍 돌아가면서요, 전략을 세우는 전략가이면서도 집념의 사나이였고, 그리고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 축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모습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약삭 빠르고 꾀가 많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성공을 향한 집착이 강한 그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집착이 그를 성공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꾀로 인해서 넘어지고 도망해야 하고 죽을까 봐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홀로 남았습니다. 홀홀단신으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순간을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원하는 것은 다 얻었어요. 장자의 명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과연 행복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오히려 빈털털이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혼자입니다. 두렵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 나의 설계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쌓아 올린다고 올려지는 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쌓아 올리는 탑은요, 바벨탑에 불과해요. 내 인생은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시를 썼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는 그런 수고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우면 된다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루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맞아 보여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라 우리가 쌓고 올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저는 이 11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많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야곱의 여정을 보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갑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러, 자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 여러분 이 부분 주목해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He came to a certain place.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야곱이 의도한 장소입니까? 야곱이 이곳까지 와서 쉬어야겠다 미리 플랜한 장소입니까? 계획하고 작정한 장소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certain place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한 곳에 이르러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빰마콤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더불어서
정관사 하가 결합된 단어가 쓰였어요. 정관사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the place라는 거예요. 그 장소라는 겁니다. 이 장소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머문 장소가 아니라 이미 계획되고 의도된 장소임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과 의도는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꽤 많고 계획적인 야곱이 계획과 의도하면서 의도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안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그 빰마쿰, the certain place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야곱의 시각으로 볼까요? 야곱은 이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떠밀려 왔고요. 쫓겨온 자리입니다.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야곱의 시각으로 보면 이 자리는 우연히 도달한 것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낯선 장소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장소를 바라보니까 이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빰마콤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기록된 성경을 쭉 보십시오. 그러면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정말 위대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까? 작정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갔습니까? 아니죠. 그냥 쫓기고 도망치다가 당도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는 고린도였어요. 원래는 아시아로 선교하려고 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드로아의 환상으로 꿈으로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사이팅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어떤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했고 옥에 가두려고 했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치듯 온 곳이 바로 아덴인데 아덴에서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고린도로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더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 동역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여행 중에 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계획하겠어요? 사건과 사고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팀원들이 더욱더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되고 서로를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수많은 우연과 같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경륜을 채워두신 우리 인생의 놀라운 설계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지 바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닌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 때문이에요. 11절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어떻게 됐대요? 진지라. 해가 졌대요. 여러분 이게 왜 의미 있는 말인지 아세요? 해가 진 모습 우리에게 막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이는 보이는 표현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유대인의 문화와 무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유대인의 하루는요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히브리식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의 하루는 이제 끝이 나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이 새 날을 여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날이 저물고 절망의 시간으로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잠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날이 저물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 날을 여시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11절에 또 보시니까 유속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잡니다. 야곱의 시선으로 볼 때에 그저 우연히 닿은 그곳에서 야곱은 돌을 베개를 삼아서 누워서 자고 있지만, 야곱이 우연 속에서, 야곱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구약에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대표적인 예는 많죠. 요셉.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도 바로에게 보여주셨던 꿈 때문에 그렇죠. 살찐 7 암소를 아주 파리한 7 암소가 잡아먹는 꿈, 무성한 7 이삭을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은 이미 예고하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이방인의 왕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또 몇 주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눴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기억나시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철. 거대한 신상이 결국은 돌이 날라와 무너지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대로 결국 이 제국 시대, 한때는 영원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선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들을 계시하곤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꿈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꿈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사닥다리 꿈.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 자,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바벨탑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 바벨탑도 땅과 하늘을 이으려고 했던 시도가 바벨탑이잖아요. 근데 이 시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올라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열심히 쌓았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탑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이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간과의 교통 수단이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실패자 가운데, 절망 한가운데 있는 야곱 가운데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였다라는 이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시점에서 보면 가장 막막할 때, 가장 외롭고 가장 의지할 일 하나 없는 막다른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미시면서 다가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 사닥다리.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어디든 함께하신 하나님,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가장 외롭고 홀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어딜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를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신은 특정 지역에만 머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타나시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지칠 때에, 앞이 안 보여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바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닥다리의 꿈은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1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성공할 때만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광야와 같은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 고생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지쳐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바로 너의 광야에서 너의 절벽 끝에서 나는 너와 함께한다. 어디든지 가든지 너를 지키겠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닥다리의 꿈의 의미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이거는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꿈을 꿀 때 당시에는 야곱이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겠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저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만 예표하신 거죠.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에고 에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구약의 야곱의 사닥다리의 이미지로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은 자신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 즉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자신이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서 연결해 주시는 그 역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계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길이 바로 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자신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때 당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가 만무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둥절한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리둥절함 가운데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분명히 깨달은 영적 깨달음이 있었는데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바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었다는 것. 무엇을요? 이미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었고, 황량한 광야에서 쓰러져 잠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셨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계셨구나. 지독히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내 이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셨구나. 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셨고, 야곱이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눈을 떴을 때 사실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바위투성이, 여전히 황량한 땅, 여전히 형 에사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던 이 사실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앞길은 막막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환경은 동일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변한 건 환경이 아니라 야곱의 내면이 바뀌었어요. 같은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 첫 번째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걱정과 근심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계획대로 하려니까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입니다. 즉,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가려진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겠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한 그 야곱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게 만드는 커다란 방해물이 되었던 거예요. 죄는요, 영적 센시티비티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18절과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예배자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최고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예배로 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예배 없이 어떻게 내 삶 속에 기억이 되겠어요? 예배로 드려지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 한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새 힘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 믿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막막함과 외로움 속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든든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